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뉴스 복음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귀한 복된 교회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기도하고 경배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함의 은혜가 있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서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뉴스 복음교회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감사하는 늘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파트를 이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어떤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일치합심하는 믿음, 그리고 또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는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겸손한 믿음과 사죄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아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의사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기억나죠? 일주일 전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의사와 같은 예수님이시라고 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고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고치셨는가? 일단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더뉴스 복음교회라고 하는 그 영혼의 병원에도 바로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먹은 것들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참 깨끗한 게 많아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건 되게 더러운 게 너무 많아요. 자, 아침에 김밥을 먹어요, 우유도 먹어요, 빵도 먹어요, 콜라도 먹어요. 다 뱃속에서 믹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먹었나 확인하려고 우웩 하고 뱉어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나죠. 아니 분명히 내가 깨끗한 걸 먹었는데 내 뱃속에 들어갔던 게 되돌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더러워졌을까? 더러워진 게 나왔을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요, 내 속에서 나온 건데도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몰라요. 그거 깨끗하다고 주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바로 이겁니다. 먹은 것을 토해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세상에서 먹은 것을 토해낸다는 것은요, 뇌물을 먹은 걸 토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행위와 생각과 죄악 가운데 빠져서 내가 유익하게 받아 먹었던 것들, 그것들을 모두 토해낸다. 이것 즉 회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 것 가운데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했던 그 더러운 것, 그것이 오히려 내 몸에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입술에 이 혓바닥에 달게 느껴졌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모두 토해내서 회개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것만 갖고도 안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냐? 그렇게 다 더러운 걸 토해내고 나서는요, 입원을 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입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의 이 전체, 온 육신의 전체, 나의 소유의 전체를 다 내어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 병원에 가면 내 몸을 다 맡기잖아요. 그럼 간호사가 때때마다 와서 잠들만 하면 와서 주사 놔요. 잠들만 하면 와서 뭐 체온을 잰다 그래요. 또 겨우겨우 이제 간호사들이 쉬나보다 해서 좀 또 잠이 들만 하면 아침마다 의사들이 새벽같이 와서 왕진을 돌아요.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계속 몸을 이리도 만져보고 저리도 만져보고 또 기계에 넣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완전히 그 의사의 손아귀에 맡겨서 의사의 손길 가운데 내게 치료함을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입원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의 전제 속에서 내 육신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잘라졌던 곳, 썩었던 곳 도려내고 내 몸속 어디 보이지 않은 곳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있던 죄악들도 다 털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서 내 몸이 다시금 정결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주님께 내 모든 전체를 내어 맡기는 것, 즉 그래서 입원을 하듯이 병원에 입원을 하듯이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입원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 6절에 보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타난 곳에서는요, 뭐가 사라졌다고요? 이 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의사로 오셔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을 모두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방법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주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신불수의 영적인 이 중풍병을 고쳐야 해요. 사람이 병이 중하면 죽지요. 그런데 병이 중하지도 덜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굉장히 사람을 괴롭혀요. 예를 들어 반신불수라고 봅시다. 완전 불수는 꼼짝을 못하니까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반신불수는요, 반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 쓸 수 있는 반은 어디로 가기도 싶기도 하고 뭐를 먹고 싶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고도 싶어요. 그런데 나머지 반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겁니다. 반만 움직이고 반은 못 움직인다면 이 못 움직이는 것이 더 강해서 반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움직이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이 못 움직이는 부분들을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병이 드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죄악에 빠져서. 그럼 죄악의 반을 못 쓰게 만들었는데 나머지 육신이 또 그 나머지 것도 반이나 못 쓰고 있는데도 나머지 반이 또 죄악의 길로 그게 달다, 그게 재밌다, 그게 기쁘다 해갖고 또 찾아간다는 겁니다. 반이나 망가져 있음에도 죄악에 빠져 있음에도 부족해서 나머지 반까지도 죄악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육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멀쩡하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중풍병자는 영적 이런 중풍병자와 같이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내 뜻과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내 믿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사탄에 이미 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영적 중풍병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런 영적 중풍병자가 아닌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증세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손을 주셨는가? 우리에겐 머리도 있고 눈도 코도 귀도 있고 또 손과 발도 있고 몸도 있고 뭐 많아요. 신체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손은 왜 주셨을까? 이 손은 하나님께서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손 하나도 뭐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물론 치기는 하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손 혼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강대에 부딪혀서 소리를 내잖아요. 손 혼자서는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나요? 아, 이거는 있네. 이렇게 하는 건 있네요. 의미적으로.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손의 의미는 합력하라는 의미예요. 서로 손을 잡고 합력을 해서 부딪혀서 소리도 내고 또 무엇인가 같이 이렇게 맞들고 힘을 내서 같이 옮기고 하는 그런 협력을 하라고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겁니다. 혼자서 들긴 너무 힘드니까 둘이서 같이 들라고 두 사람이 네 손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협력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또한 그렇다고 하면 이 손이 그 일 말고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손은요, 받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주는 것도 할 수 있는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믿음의 손은 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원하는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얼마나 주었느냐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자꾸 주워버릇하면요, 주머니가 고갈되고 마를 것 같죠? 근데 말라요. 두 가지, 분명히 두 사람이 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마르고 한 사람은 계속 넘쳐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주는 사람이 마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의로 주기 때문이에요. 내 의로 주기 때문에 누군가 돕지는 않고 내가 가진 것을 퍼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르지 않는 사람의 손은요, 어떤 건지 아세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가진 걸 다 퍼주고 나는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서 계속해서 빈 곳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주었느냐? 과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주었는가? 아니면 기도를 해주었는가? 아니면 무엇을 주었는가? 그 말이에요. 물질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물질은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물질 도움도 줘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확실한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어서 그 스스로가 그 물질로부터 헤어나고 그 어려움부터 곤란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주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주는 사람의 손을 거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주었나? 이거 굉장히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준 너희에게 그 준 손 어디다 쓰라고, 어디에 쓰라고 내가 주었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봉사하라고 주셨어요? 아니면 나 교회 성전 꾸미는 데 쓰라고 주셨어요? 아니면 피아노 쳐서 남들 귀를 즐겁게 하는데 쓰라고 줬어요? 아니요, 나는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데 쓰라고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장르별로 또 여러 가지 사람의 달란트별로 그 손을 주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 중에 내가 가진 이 두 손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서 그 손을 꼼짝도 하지 못하게 움직이지도 못하듯이 우리의 손은 주신 그 뜻대로 쓰지 않고 마치 그런 중풍병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갖고 있는, 나를 위해서는 잘 썼어도 주님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는 그런 중풍병자와 같은 반신불수의 손을 갖고 있었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분명히 주님의 뜻은 있고 주님이 세우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드러나 버리는. 두 번째,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거 봤어요? 달려가는 거 봤습니까? 중풍병자가 100m 경기에 출전해 갖고 1등 하는 거 봤어요? 중풍병자는 잘 못 걸어요. 이젠 발도 잘 못 씁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발이 잘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갑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갑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발은요, 교회에 출석하고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쓰라고 주신 발이에요. 잘 걸으라고, 잘 걸을 수 있게 주신 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얼마나 많이 빠져요. 또 예배보다는 다른 곳에 가기를 더 즐겨할 때도 많습니다. 이 발은 전도에 사용하라고 하는 발이에요.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가면 빠르게 갈 집인데 일부러 내가 작정한 집을 들러서 그 집 상황도 보고 그 집의 인사도 괜히 지나가면서 그냥 가지고 있던 껌 하나라도 주고 이거 지금 심심한데 하나 드세요. 그리고 잘 계세요. 전도는요 계속해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전도의 길을 순례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중풍병자처럼 누워서 가만히 있는 발, 쓰지 않는 발, 그런 발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 자, 세 번째입니다. 중풍병에 걸리면요 보통 사람이 반신불수에 걸리면 입이 돌아간다 그래요. 말을 잘 못하죠. 지금 우리 입 제대로 다 붙어 있어요? 그럴 때 왜 갑자기 다들 입에다 힘을 주고 그래요? 자, 잘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입이 육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육적인 모양은 아무리 뭐 빨간 거 바르고 노란 거 바르고 뭐 노란 건 안 바르나? 주황색 바르고 이쁘게 하고 그렇게 해요. 어쩔 때는 삐죽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쏙 들어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입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입의 모양은 그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입의 모양은 하나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불평불만만 한다 그러면 그 입은요 영적인 면에서는 그냥 삐뚤어진 입이에요. 그냥 삐뚤어져 갖고 그냥 보기도 싫어요. 우리가 입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 남을 욕하고 저주한다 그러면 그 입은 이미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입을 열고 말을 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중에 아버지한테 한 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입은요 삐뚤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그 입도 또한 삐뚤어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입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말을 못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것 또한 삐뚤어진 거예요. 결론은 눈도 귀도 입도 손도 발도 다 삐뚤어져서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누워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우리의 반신불수이시나 이 영적인 이 중풍병을 분명히 예수 보혈의 피로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침상을 메고 합심 협력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자기를 실어왔던 그 들것을 네 사람이 들고 왔던 들것을 자기가 들고 가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주님이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침상을 메고 합심해서 협력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어떤 때는 시험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이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깊고 누구는 얕고 그래서 이게 각자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깊이가 있고 더 오래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이제 막 심어지는 사람이 나 오늘 못 가요. 뭐 그래 뭐 내일 쉬어라. 이걸로 끝나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면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죠. 예배도 빠지고 저거 놀러가는 꼬라지 봐라. 이렇게 저주하고 핍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이 뭐하다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입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네 사람이 일치에 합심해서 메고 갔다고 했어요. 바로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요. 마음이 원하면 뭘 한다고요? 마음이 통하면 합심 또 협력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메고 나갈 때 바로 그 역사가 고쳐짐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합심 협력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교회로 올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의 씨앗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거예요.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심지요.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심겠어요? 씨앗이 있어야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야 그 심은 자리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러고 나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갖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씨앗이 싹트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관리하고 물도 주고 또 햇볕도 가려주고 어쩔 땐 햇볕을 쪼여주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두 손으로 그 바람을 막아주기도 해서 그 씨앗이 잘 싹이 트고 믿음의 열매가 열리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하는 영혼들,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믿음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없지만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예요? 나 믿음이 있어가 아니라 나도 믿음을 갖고 싶어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해주고 더 품어주면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고침을 받아요. 우리가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야 들것에 들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중풍병자 하나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네 사람의 협력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불러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혼자 힘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 인도하고 그 육적인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중풍병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겨서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